친구들 안녕하세요. 같이 하나님께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공부할 것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성경을 배우는 시간에는 마음이 가장 잘 집중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차근차근 잘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기뻐지도록, 기쁨이 커지도록 도와주시고, 배워갈수록 구원에 가까워지고 또 이미 받은 구원은 더욱 확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 중에 아픈 어린이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 말씀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먼저 그림 화면을 봅니다. 네, 오늘 공과는 42과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자,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자들이 찾아와서 기뻐했죠. 그리고 이렇게 동방박사들도 와서 아기 예수님께 큰 인사를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지혜로운 어린이로 자랐죠. 그렇게 점점 어른이 되어 갔답니다. 한편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던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부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보내진 하나님의 선지자였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선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이요 승리하셨어요. 마귀의 3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셨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하기 시작하셨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한 여자도 이렇게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배고픈 저녁에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무엇보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 때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붙잡혀 가셨고 재판을 받으셨으며 마침내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죄는 내가 다 없애 놓았으니 이제는 심판받고 지옥 갈 걱정은 안 해도 된단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그리 오래 머물러 계시진 않으셨어요. 40일 동안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디로 가셨나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죠? 자, 예수님은요,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슝슝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셔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자, 성경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자, 빨리 성경책 펼치거나 가져오거나. 자,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자, 거의 다 찾았죠? 예. 성경책이 없거나 찾기 어려운 친구들은 말씀 화면을 봅니다. 자, 말씀 화면 봅니다. 선생님이 읽을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 가운데 부분,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올리워 가신다? 예, 이렇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다? 구름에 예수님이 가려졌다는 건 예수님은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올라가셔서 천국으로 가신 건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과 나란히 앉으셨습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를 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일까? 말씀 화면을 봅니다. 자, 말씀 화면을 봅니다. 중요한 약속 하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일단 예수님은 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는데, 첫 번째, 절대 이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기다리거라. 어떤 약속을 말씀하신 거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게 될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배웠는데 성령을 받는다? 무슨 뜻일까요? 자, 선생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날 것이지만 이젠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방법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제자들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마음 속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시겠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입니다. 좀 어렵지만 살짝 이해되죠? 자, 있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 이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제자들 곁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곳에 가 계시면은 그 제자들 곁에 안 계신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제자들 곁에 계시려면 이 모습으로 제자들 옆에 가면 제자들 곁에 있는 건데, 다른 곳에 가 계신다면 제자들 곁에 없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항상 제자들 곁에 계셔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모습으로 제자들 마음속에 아예 들어와 계신다면 제자들은 늘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맞죠? 예. 자, 그럼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제자들한테는 뭐가 더 좋을까? 1번,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때그때 옆에 계셔 주시는 거. 아니면 2번,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마음속에 들어와서 항상 계셔 주시는 거. 1번과 2번 중에 제자들에게는 뭐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2번이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때그때 옆에 계셔 주시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모습으로 아예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마음에 계신다면 항상 내 안에, 나와 같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뭐 굳이 제자들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으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죠. 왜? 항상 마음 안에 계시니까,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항상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아주 놀랍고 대단한 일이에요. 옆에 계셔 주시다가 이젠 아예 들어와서 이 안에 계셔 주신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 예수님. 자,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열흘 뒤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제자들 마음속에 오신 이유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이고, 그건 그만큼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샥 들어오십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말씀 화면을 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죄 사함을 얻으라. 구원을 받아라라는 거죠.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를 자동으로 더 받습니다. 뭘까요? 예, 성령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구원받은 친구는 자기가 알든 모르든 마음속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 하나를 더 받게 되죠. 바로 성령, 내 마음속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제 선생님을 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걸까?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함께 있고 싶으시기 때문인데, 더욱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요. 자, 말씀 화면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밑줄 그 문만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무슨 뜻일까요? 증인은 어떤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사람. 사실을 사실이라고 밝혀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려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잘 전도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중요한 부탁 하나를 하셨는데, 중요한 부탁 하나. 자, 긴 말씀, 중요한 부탁이니까 같이 읽어야 되겠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부탁.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라. 누구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라. 무슨 뜻이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라 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전도를 해라. 제자 삼아라, 전도해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라, 침례를 주라라는 겁니다. 제자가 된 사람에겐, 구원받은 사람에겐 일단 침례를 먼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여름 성경학교 가면 구원받은 친구들한테 바로 다음날 새벽에 침례를 주죠. 자, 그런 다음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메뉴에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라. 요건 전도라 그랬죠. 전도해라. 제자 삼아라. 전도해라. 그 다음 침례를 주어라. 그 다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교육하라는 거예요. 교육. 요걸 제자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된 사람에게 제자답게 살으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요게 제자 교육입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냥 있으면 제자답게 못 살아요. 배워야
교육을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자 교육을 잘 받으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죠. 선생님을 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구원받은 어린이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구원받고 싶어하는 어린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중이겠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매주 한 학년 잘 하다 보면 적절한 때에 틀림없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고 구원을 받은 친구들은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만 기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좀 잘 배워야 돼요. 나 제자가 되었는데 나 이제 제자답게 생활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답게 살게 해주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배우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배울 때는 가장 최고로 집중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 중에 내가 이거 하나라도 생활에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도 해야 돼요. 나 머릿돌 다 풀었다. 끝! 이게 아니고 오늘 머릿돌 배운 것 중에 나 요거 하나는 실천해 봐야지. 이게 제자답게 살려는 노력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제자 교육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매주 머릿돌 가정학습을 통해서 제자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잘 받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도 모르게 제자다운 제자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겠죠? 예. 자,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도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자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이 전도,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이 말씀 다시 볼까요? 말씀하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마음속에 보내주신 이유는 알았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거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능력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가끔 전도하고 싶은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할 때 자꾸 이렇게 걱정도 되고 때로는 자신도 없었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니까요. 또 능력도 주시니까요. 저 이제부터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건, 전도를 한다는 건 말로만 열심히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예수님을 닮은 착한 행실, 착한 모습으로 살아야 다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럽다, 되게 보기 좋다, 너 되게 괜찮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궁금해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위한, 또 제자다운 삶을 위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마음속에서 늘 알려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은 그렇게 꼭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자답게 사는 것이 꼭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천국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이걸 준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이걸 준비하러 가신다고. 자, 말씀하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집을 예비하러 준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요,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해 집 준비를 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문제를 내볼게요. 무엇을 준비하러 가신다고요? 네, 처소, 집입니다. 누구 집? 구원받은 사람의 집이에요. 우리 친구들,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집 하나씩은 주실 거예요. 우와, 대단하죠? 네, 선생님을 봅니다. 야,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집 하나씩 주신다. 우리 친구들 지금은 자기 집 없지. 솔직히 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비록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지만 확실한 건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우리 각자의 멋진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모님께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빠, 엄마, 저도 집이 있어요. 아이고, 야야야, 뭐라고? 네가 집이 있다고? 돈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집이 있어? 그래, 집 있으면 어딘지 한번 말해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저 집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말고 저기에 있어요. 천국에 제 집이 있답니다. 그럼 부모님이 그래, 그거는 맞는 말이지. 쩝쩝쩝.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이곳이 천국에 있는 성입니다. 천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황금성이라고도 부르죠. 왜 황금성이라고 부를까? 천성에 있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길바닥부터가 황금으로 된 길이에요. 황금으로 된 길. 또 저 앞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따뜻하게 비추고 있는데 이 천성 여기저기를 보게 되면 집들이 꽉 차 있죠?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겠다고 하신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 바로 우리 친구들의 집이랍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직접 보고 왔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천성이 어떤 곳인지를 성경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친구들의 집, 진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다려지지 않나요? 선생님을 봅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언제 천국에 가게 될까? 우리 친구들은 언제 천국에 가게 될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일단 이 세상에서 죽고 나면 천국에 가겠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대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말씀 화면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언젠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천국으로 가셨는데 왜 또 오세요?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시려고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아이고, 그럼 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나요? 아기 예수님처럼 응애하고 태어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늘로 오십니다. 하늘로 오셔서 공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으시는데 이와 비슷할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네. 자, 말씀을 선생님 읽어볼게요. 자, 공중에 오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 예수님을 영접 만나게 하시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하늘로 오시는데 하늘 공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올린대요. 끌어올려서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공중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이 뜻인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에 이렇게 떠 있으실 수 있죠? 에휴,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물 위에 서 계셨던 예수님이 하늘 위에는 못 서 계실까? 친구들,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예수님이요, 지구 하늘에 잠깐 못 계실까요? 예. 자, 그래서 하늘로 오시면 하늘에서 공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샥 끌어올리십니다. 놀랍죠? 끌어올리는데 순식간에 끌어올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만 슉슉슉슉 골라가지고.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야야야야 이런 일은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세요. 요거 자석입니다. 무슨 자석이라고 부르죠? 이런 걸 말굽자석. 자, 말굽자석을 모래 위에 갖다 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순식간에 모래 속에 있던 쇳가루들만 골라져-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모래 속의 쇳가루도 순식간에 자석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예수님이 하늘 공중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슉슉슉 순식간에 끌어올리는 건 어떨까요? 그건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선생님을 봅니다. 어떤 친구가 걱정해요. 그래도 전 무거워요. 전 좀 무겁단 말이에요. 저는 아마 끌어올리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 막 걱정해요. 또 어떤 친구는 이런 걱정합니다. 혹시 제가 자고 있을 때 오시면 어떡해요? 그럼 저 놔두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자, 무거워서 걱정, 잠잘 때 오실까 봐 걱정, 그런 걱정은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데려가는 건 예수님이 알아서 하셔요. 우리 친구들은 구원만 받으면 돼요. 구원받은 친구들은 항상 이렇게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슉슉슉 끌어올리실 수가 있죠. 자, 끌어올린 다음엔 어디로 데려가실까? 당연히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몇 주 뒤 공과에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언제쯤 데리러 오실까? 중요하고 궁금하지 않겠어요? 말씀 화면을 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언제 데리러 오시지? 말씀 화면 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 예수님이 임할는지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할 거다. 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만일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면요, 그 날짜 가까이 가면 우리 친구들 학교 갈 준비 잘 할까 안 할까? 숙제 잘 할까 안 할까? 공부는 매일 할까 안 할까? 매일 하는 게 있겠지. 게임은 매일 할 거야. 매일 가는 데가 있겠지. 놀이터. 생활이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게 하셨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면서 기다리라 라는 뜻입니다. 깨어있으면서 기다리라는 건 일단 구원부터 확실히 받아놓고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항상 기다리고 있어라. 마음에서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라 이 뜻인데, 이런 어린이들처럼 이 두 친구 보세요. 어느 날 어린이 전도 집회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을 받은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이 두 친구는 아마 바른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어린이입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안 알려주셨지만 대략 언제쯤 오시는지는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시계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언제쯤 오시는지를 알려주는 시계. 그 시계 이름이 따라합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 시계. 길다. 다시. 먼저 할게요. 무화과 나무 비유 시계. 시작. 무화과 나무 비유 시계. 예. 그럼 이 무화과 나무 비유 시계가 어디 있냐? 당연히 성경 속에 있죠. 자, 어떤 친구가 그래서 야, 성경 속에 무화과 나무 비유 시계 있대. 빨리 막 찾아봐야지. 막 뒤적뒤적거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시계 같은 게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예, 그렇죠. 그렇게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 시계는 말씀으로 된 시계입니다. 말씀으로. 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찾아보세요. 시간 줄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자, 찾았죠? 성경책 없는 친구들을 위해 말씀 화면을 봅니다. 말씀 화면을 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식의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친구들, 이스라엘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별명 세 가지.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별명인데 여기 무화과 나무가 나오네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무화과 나무 볼까요? 왼쪽에 있는 게 무화과 나무일까? 오른쪽에 있는 게 무화과 나무일까? 오른쪽은 진달래하고 철쭉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무화과 나무인데 진달래하고 철쭉을 보니까 계절이 언제예요? 봄이에요, 봄. 봄에 다른 꽃들은 꽃이 피었는데 무화과 나무는 죽은 것처럼 말라있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한두 달이 지나면요. 무화과 나무가요, 가지가 연하해지고 물이 막 오르면서 잎사귀가 팍 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때는 계절적으로 언제일까요? 계절적으로 언제일까? 여름? 땡! 가까운 여름이에요. 가까운 여름. 그럼 봄이 지나고 가까운 여름이 지나면 그 다음은 어느 계절이 오죠? 예, 당연히 여름이 오죠. 자, 위에 말씀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일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일 보세요. 2000년 동안 고통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독립해서 최고 나라, 강한 나라, 부자 나라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강한 나라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친구들 어린이 전도 집회 때 이 부분 자세하게 배우죠. 그래서 짧게 요약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독립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나라, 최고 나라, 부자 나라가 됐다는 것도 우리가 자세히 배웠는데 그래서 알게 된 분명한 사실이 뭐냐? 아,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런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얼마 안 있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시계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 시계.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친구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 변신합니다. 뭐 한다고? 변신합니다. 예. 친구들은 뭐 로봇 변신만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변신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말씀 화면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신시켜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약한 몸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신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를 말합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어떤 친구는 몸이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픈 몸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에 가게 된다면 천국에서도 그래서 몸이 아프다면 거기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도 안 행복한데. 그리고 눈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은 예수님이 데려갈 때 안경 안 챙겨가시면은 천국 가서도 아름다운 천국을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속상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예.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아픈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속상한 일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행복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서 천국에 가게 될 때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몸을 완전히 천국 스타일로 변신시켜줘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 스타일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는데 그런 변화될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신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친구들 기대되지 않아요? 선생님은 너무 기대돼요. 나 어떻게 변신하게 될까? 아마 선생님이나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왕자님, 공주님처럼 멋지게 변신해서 천국에서 다 만날지도 모르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좋은 마음이겠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할까? 그냥 예수님 만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일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만약 우리 친구들이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 저 방금 전까지 말씀 공부하다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굉장히 칭찬받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놀이터에서 놀 생각만 하고 학교 공부 하기 싫어하고 부모님 일 굉장히 안 도와주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면 그때 진짜 예수님께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어쩌지? 자,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곧 만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곧 만날 것처럼 오늘 하루를 생활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쪽의 행동을 하려고 살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공부하고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더욱 바른 쪽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곧 오실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 친구들 구원받은 어린이로 기쁘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잘 믿으면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 갖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